네, 오늘은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어법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를 살펴볼 건데요. 10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처음에 서술과 권면하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서술하시는 그 주님의 정말 젠틀한 그런 언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가 자격이 없는 질문을 하는구나 라던가 어떠한 비평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주님의 서술을 보면은 정말 끼인 누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그런 서술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세요.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 마귀의 말에는 엄청난 괴계가 있거든요, 지금. 자신을 과신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교활하게 그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여러 괴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가 서술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권면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마귀한테도 하물며.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귀의 말에는 주님이 무능력자가 된 뉘앙스로 접근을 해요. 굉장히 교활하죠. 뭐 주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면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 너무너무 교활하지 않아요?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신 거냐 하면 본질에 충실하신 거예요. 본질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떡을 만들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떡을 해라. 떡을 만들어라. 먹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질에 충실한. 왜냐하면 떡도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시거든요. 산 떡이세요.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림자적인 하늘을 비추는 그림자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그림자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끝까지 본질에 충실하신 그런 서술과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령과 선포하세요. 그런데 5가지 대상한테 하시더라고요. 부르실 때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선포하신 것이 운동력을 하고 형체를 이뤄서 사명을 이뤘나요? 맞죠. 그거 1강에서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병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하고 선포하세요. 이거 에바다 사건 아시고요. 입이 말이 어눌한 자들을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 말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그 에바다 사건.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 일어나서 가라. 이것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부르실 때, 병 고치실 때, 그 다음에 자연계,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라고 엄청난 파워죠. 우리 주님의 이 명령권은 엄청난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연계도 명령에 들어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무화과 나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귀신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은 자에게까지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성취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 십자가 정이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책망과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책망하고 예언하신 그 내용이 8가지 위선이더라고요. 8가지 위선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예언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심장 언어 우리가 배웠죠. 예레미야 심장 언어와 또 예수님의 책망과 예언 이거 위선에 대한 그런 예언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환경이나 자기의 유익을 의식해서 자기의 예를 들어 인기가 떨어져 뭐 목회가 안 돼?
너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누룩 없는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뭐 성도들이 떨어져.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심장 언어를 지닌 자, 또 예수님의 책망과 예언을 그 어법으로 배운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가기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제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해라, 그거잖아요. 결국 순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장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예언의 어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위선이냐 하면 자신은 말뿐이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나.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 가리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 나오지만 피차 가리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때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리키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이려 하고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가르치려, 역시 그럴 때 이런 걸 책망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다윗과 사울이죠. 다윗은 죄를 졌더라도 요나단하고 철저하게 그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드러났죠. 그렇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기 떨어지는 거, 자기의 그 왕권이 무너지는 거, 여기에 아주 지나치게 의식을 했죠. 하나님도 거기에 이용을 한 것뿐이에요, 사울이.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의 눈을 너무 의식한 거. 이거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위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믿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제사, 그러니까 예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이뿐인 크리스찬을 양성해내는 거, 이런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생기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바로 맹인된 인도자죠. 이거 기억나시죠? 맹인된 인도자를 책망하셨고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자기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남편한테 순종해라 라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또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의 개념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영접의 개념도 처음에 영이 거듭날 때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단회적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열린 그 구원의 기회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66권 건강하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달콤하고 좋고 또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 다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게 장성한 자가 되는 첩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바로 탱탱한 신부예요. 예수님도 어린애하고 무슨 장가를 가시겠어요. 탱탱한 신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8가지 위선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좀 아프죠? 그죠? 그리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들어오시게 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 면사포 쓰는 거 오늘 나오거든요. 아가서로 보는 그림 하나 나와요. 칭찬이 나오는데 그 면사포를 쓴 신부로서 정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쿵쾅거리고 어떤 그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것도 뭐 필요하죠. 그것을 뭐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문화사역인 더 필요해요. 문화사역은. 그렇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진실이 없고 순수가 결핍되면서 또 왜곡된 더러운 게 묻어버린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사람은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순수함과 그 사람의 진실함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야 우리 언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애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위선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또 재정이 들어가네요. 재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어떤 그런 것에 더 치중해 있는 그런 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한테 엄청난 베네핏이 있었거든요. 기득권의 그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제사 지내는 자들의 그 양, 소 바꾸, 그 재물 바꾸는 그런 환전에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을 만든다고 채찍 들어 뒤 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익이 있었어요. 이윤이 있어 장사가 됐다고요. 한마디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번은 뒤바뀐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상당히 중요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양보 안 하세요. 절대자세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뀌어서 본질을 놓친 거 이런 거 싫어하세요. 본질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본질을 본다는 거라고 제가 나눠드렸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을 꽝 치고 온 그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11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엄청나게 정확하게 하죠. 그렇지만 정작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비,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질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겉으로는 옳게 보여. 아주 그냥 겉에는 멋진 크리스찬이야. 아주 그냥 리얼 크리스찬 같아. 근데 회칠한 무덤같이 안으로는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기심 가득한 이런 거 책망하셨어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어법이 뭐라고요? 책망과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 책망도 하셨지만 교훈하셨어요. 이건. 교훈은 어떻게 하셨냐면 세금권하고 이제 부활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금을 왜 안 내냐라고 했을 때 누구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또 올무를 가지고 또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의 형상 지금도 돈의 형상이 있죠. 그 형상에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교훈을 해주셨어요. 책망을 하시지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권은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주 올무에 빠질 만한 자기네 딴에는 이제 연구하고 모략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칠형제가 다 형이 취했던 그 아내를 동생들이 다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때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역시 책망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라고 책망하세요. 오해다. 그 다음에 교훈하세요. 구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훈하세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사랑에 계신 분들은 말씀사랑의 그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떻고 부활했을 때의 그 어떤 능력의 영역이 어떤가를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한때 이거를 굉장히 하나님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같다는 것은 사실은 천사와 같지만 천사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천사는요, 일종의 영적인 그런 시중꾼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실수한 다음에 보혈에 구원받아서 부활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렇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가지고, 영적인 게 생기가 들어와서 흙이면서도 물질적인 흙이면서 영적인 게 플러스 됐어요. 인간은. 근데 이게 이 흙의 요소가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흙의 요소가 죄를 범해서 죽음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다 죽어요, 인간이.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통과해야 될 그럴 사람인데 예수님이 통과를 해주셨네요.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성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십자가 못 지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다 나가 동그라지고 다 죽어버리고 우주가 요동이 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신성으로. 신성으로는 사용을 안 하셨어요. 12영으로 내가 부르면은 지금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인격을 가진 인성으로 래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갔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초월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반면을 듣는 자가 귀에 너무 듣는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너무 이렇게 조미료 많이 든 그런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쓴나물. 그래서 양고기 구워 먹되 너네들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성경에 쓴나물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쓴 어떤 그 경고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발전을 꾀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라 그랬냐면 겉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된 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지혜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후이 주되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게 지혜밖에 없어요. 사실 돈 달라고 뭐 사업 잘해달라고 뭐 무슨 뭐 그냥 사역 넓혀달라고 이거보다 지혜 구하자고. 지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하래요. 일방통행이 없어요. 성경은. 쌍방의 유익이고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의 유익이고 피차 가리키고 피차 건면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무게 중심이요. 똑같아요. 우리는. 10,000명의 목회를 하는 분, 일본에서 목회 안 돼서 1명 목회를 평생 했네. 무게 중심 똑같아요. 저울로 닮은 주님 앞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라고 우리 주눅들 필요 없는 거고요. 작은 교회라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아주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가서에는 정말 깃발을 들고 오는 그 해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달같이 아름답고 그 신부가 깃발을 들고 당당한 신부예요. 당당한. 그래서 우리가 피차 건면하면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랬는데 건면을 안 듣는다. 그럼 발전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겉면을 잘 정말 비난 없이 그렇게 서술하는 그런 스킬을 우리가 아주 능통한 자들이 다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어라 하셨어요. 너무 멋져요. 뭐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실까 싶어요. 땅에 쓰신 글씨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영해를 하는 것을 그렇게 영해에 치우친 그 목사님들의 경향을 제가 보니까 제가 보는 게 뭐 전체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다 부분이에요. 제가 인정하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의 교수님들 능통하신 분들이 좀 영해에 빠지는 걸 제가 봤어요. 치우치더라고. 영적인 해석에. 그래서 영적인 해석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전후 사정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땅에 쓰셨다는 것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 4가지 땅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땅에 다 쓰신 거예요. 이 행위가. 이게 몸의 언어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법으로 간접 언어인데, 양심에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구약보다 더 강화됐잖아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살인을 해야 살인이었고 간음을 실제로 해야 간음이었는데 그냥 신약에 와가지고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강화됐네요.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되어 가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접언어 예수님의 어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여기서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까지 하셨다면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명언어 배운 것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았어. 40점을 점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맞았는데 얘를 그냥 긍정언어, 생명언어를 쓴다고 아우 괜찮아, 야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를 너무 푸짐하게 해주면 얘가 괜찮은지 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까지 예수님의 어법을 우리가 담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30점보다 잘했네. 그렇지만 조금 노력하면 60점, 70점도 맞을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여기까지 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서술이 탄탄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접 언어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 화법을 사용하셨지만 유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이거 생각하실 때는 탕자하고 이 땅에 쓴 글씨를 생각하세요. 간접 언어로 말미암아 지혜의 간접 언어인데 트집 거는 사람들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우리한테 대하는 사람한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간접 언어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접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간접 언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하셨어요. 침묵도 예수님의 어법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말이 안 되는 말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침묵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대답 안 해주세요. 왜 진리는 무엇이 아니거든. 진리는 왓이 아니에요. 후거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이 와중에 이 총독 빌라도한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침묵하세요.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주님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침묵은 어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무언의 언어였다. 이렇게 제가 써봤네요. 그 다음에 용서예요. 용서가 능력인데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상의 용서예요. 십자가상의 용서. 그래서 우리 배웠죠. 이 어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죠? 몰라서 그랬을 거야를 주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굉장한 이해의 폭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것도 이 말씀에서 파생된 생명 언어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은혜가 덜 미쳐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좀 이상한 행동하고 마음에 안 맞고 저건 좀 아닌데 라는 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은 모르니까 아직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그 전제를 두면 이해가 쉬워져요. 몰라서 그래. 그래서 켈리에서도 내가 몰라서 그래 막 이런 걸 쓰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요 말씀을 우리 삶에 응하도록 우리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6월절 날 올라가시고 또 그 모든 말씀이 응하셨더라 이렇게 사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작은 공생애가 되어서 작은 그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삶에 응하는 자, 삶에 응하였더라라고 된다면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 몰라서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했다면 저의 삶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그러시냐 하면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 얼마나 엄중하게 빨리 먼저 용서하고 와. 너 예배 드릴 때 너 용서 화해 안 한 거 생각 빨리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냐?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한 그런 잔재가 있으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그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삶에 응하는 삶이 안 되고, 첫째는 안 되고 은혜의 파장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질 않아요. 그리고 용서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게 뭐냐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을 용서하세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만 그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 남편이 그렇게 죽으라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변해. 근데 그 환경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환경과 함께 사람도 용서하고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하라. 아멘. 왜냐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쉽게 분노가 많이 차. 쉽게 막 분노가 나와. 짜증이 나와.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덜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 용서해야 돼. 그거 기억하시면 용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요셉의 용서죠. 엄청난 용서죠. 요셉은 예수님의 그런 표징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왜? 요셉이 아무리 저렇게 엄청난 인격이 됐지만 복수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 아니 이분은 요셉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응한 사람이네 말씀. 그죠? 말씀이 응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많다는 거는 인생을 해석해. 믿음이 많다 그러는데 인생이나 사건을 해석력이 떨어져.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믿음이 많다는 거는 해석력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이런 인생의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와도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그 목사님 그 찬송가 적어놨는데 또 보려면 또 찾아야 되겠네요. 그 찬송가 가사를 쓴 목사님이 불타는 그 화재 속에 그 아내와 자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지은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 찾아드릴게요. 메모했다가, 네. 그 찬송,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찬송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 하면 그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너무 저도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고 내 인생 맞이하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폭풍같이 고난이 몰아치고 그러니까요. 제가 남편 가시고 나서 우울증약을 먹더라니까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 믿음 아직 멀은 거죠. 물론 믿음은 주님 사랑하면 다 해요. 물론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셉 같은 이런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100데나리온 적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백불 때문에 60만 배나 되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낙타는 삼키면서 진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는 그런 폭의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사건마다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용서에 대한 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법 중에 은유예요. 이거 시 쓰는 사람들 더 잘 알죠. 은유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은유인데 세상에 여기서는 어차피 은유와 직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들이 아니시더라도 조금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유는 그냥 은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떠한 세계 문학에서 은유를 따져도 엄청난 시론을 들이대도 못 따라가요. 성경의 은유를요. 왜? 성경의 은유는요. 다만 은유가 아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어법이 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나는 이다라고 얘기하신 이게 은유예요. 근데 은유인가요? 정말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은유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또 짚어 드릴게요. 이사야로 하여금요.
이거 에고 에이미 어법을 쓰게 하셨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쓰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요한은 물론 대필했지만 계시록의 요한은 나는 하고 에고 에이미 율법이 나와요. 어법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에고 에이미 절대어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사야 너무 멋지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귀족이었고요. 이사야서가 성경을 압축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66장. 그런데 거기에 정말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어법이 얼마나 멋진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사야서에 푹 빠져가지고 저 이사야서 한번 강의해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진 그 어법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절대자의 어법을 이사야한테 맡기셨어요. 이사야서는 내가 막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죠. 에스겔도 아니고 다른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러고 얘기하지. 근데 이사야는 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알아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은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은유며 실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뭐다. 라는 게 은유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은유 요법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곧 또 예수님의 은유는 뭐라고요? 실제가 된다. 실상이 된다. 믿음의 실상처럼 그 은유가 실상이 되는 게 예수님의 어법이다. 그런데 그 은유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적인 어법이에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럼 떡은 뭘 먹여야지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돼서 먹이시기 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비추시고요. 문도 들어가기 위한 문이고요. 선한 목자도 양치기를 하시기 위한 그런 목자고요. 포도나무도 역시 과실을 거두기 위한 그리고 옳은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구원의 빛이 되는 그러한 어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에고 에미 어법 제가 했네요. 여기서 나는 요한이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지 않고 그냥 곧바로 에고 에미 이다 어법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유예요. 9번째. 성경은요. 비유의 보물 창고예요. 성경을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제가 그것도 글로 좀 쓰려고 그래요. 아직 못 썼는데 진짜 온누리교회 언제예요? 35년 전이에요. 제가 30살 때였으니까. 35년 전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물론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안식 성경 공부라는 그 성경 공부 1년 코스가 있었어요. 이상기 목사님이 그 하영주 목사님의 영성을 담당하는 로뎀나무집이라는 상담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1년 성경 공부가 신학교에서 4년 배운 것보다 저는 더 강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성경 공부 첫날 뭐라 그러셨냐면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성경을 미친 듯이 미쳐봐라 껴안아봐라 5년을 껴안아봐라 10년을 껴안아봐라 20년을 껴안아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요.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35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에서 성경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거는 뭐 엄청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고아에다가 뭐 학벌이 있나 뭐가 환경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확 받아가지고 그걸 재산처럼 제가 유산으로 받고 그걸 껴안은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껴안아가지고 잠을 자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내 손에서 막 피가 흘러요. 제가 성경 얼마나 꽉 잡았어요. 그런 꿈도 꾸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원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원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그 이상규 목사님이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그대로 내가 35년을 왔는데 나는 무엇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나 라고 했을 때 제가 확신을 받은 게 언어를 주셨구나. 언어 창고를 넘치게 주셨구나. 성경을 붙잡은 결론이에요. 몇만 명 목회를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유명을 타라고 명예를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책상에 앉으면 언어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돈은 안 주셨어요. 돈은 안 주시고 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증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는 이것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또 했는데요. 결국은, 시인을 만드신 거예요. 35년을 껴안은 결과, 시인을 만드시고, 언어 창고에 언어를 넘치도록 쟁여주신 거예요. 그건 언제 나타나냐면, 글 쓰려고 앉으면 나타나. 너무 많은 영감과, 너무 많은 이미지와, 너무 많은 언어들이 달려와서 감당 주체를 못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규 목사님의 결과를 시인을 만드셨구나. 그럼 시인이라는 거 엄청난 거네. 몇십만 명 목회하고 바꿀 수 있는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인이라는 게. 이런 마음 주시고요. 시전을 주셨고 펠리를 주셨고 책을 앞으로도 1년에 한 두 권씩 정도를 하나는 시고 하나는 산문이에요. 두 권씩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능력이 저한테 돈을 하와이를 통째로 줬어도 저는 그거 별로 우습게 봤을 거예요. 재산 많아서 뭐해? 새끼 먹는 거 똑같고 관리하기만 힘들고 일만 바쁘네. 이랬을지 몰라요. 제가 그런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시인이라는 직책을 주시고 언어의 보물창고를 진짜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35년을 붙잡고 산 그 결과물로. 그래서 생명언어 교실을 또 주신 거예요. 이제 5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책으로 이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시인이고 하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의 그 장인이셨는지 언어의 장인이고 비유의 장인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비유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시청자 그 책에 엄청나게 지금 애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래서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셔서 이거는 신약에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신약에서만 이렇게 비유를 많이 이게 다 얼마나 비유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는 사실 제가 시청장에서 외치는 게 맞아요. 이거 책으로 나오면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인 돼야 된다고 내가 더 외칠 거예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이 생명 시인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달인인데 장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시인이 돼야 된다고 외치거든요. 제가 그거 맞죠? 우리 조민아 집사님 한번 말해봐. 손 이렇게 흔들어봐. 맞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에 엄청나신 분인데 비유가 시거든요. 은유가 시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해보자면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100회 이상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의문문과 평서문을 대조하셨어요. 하나씩만 할게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철저한 가족관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육신을 뛰어넘는 가족관이에요.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친동생이 왔잖아요. 엄마하고. 요거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피로 혈족, 우리가 어떤 혈족, 뭐라 그러지? 혈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진짜 친형제 자매보다 이것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이라는 주님의 가족관이 또 와야 되고요. 부족하죠. 아직도 가족 가족, 뭐라 그러죠? 집단 이기를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렇지만 또, 가족 사랑해야죠. 부모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다 이제 평소문, 여기 의문했어요. 질문했어요. 동생들이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평소문으로 대조시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모친이다. 대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역대조, 뭐예요? 반대로 대조했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반대로 역대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했어요. 극단적으로 있는 자는 받을 거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이거 뭐예요?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꼭 받으세요. 천국은요, 공정하지만 또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제가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한테 더 주세요. 아멘?